2020년 4월 11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도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넌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고, 우리 청소년부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이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내일 아침이면 이제 새벽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시는 겁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세 가지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전제가 있죠. 부활의 전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죽음에서 극복하기를 권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의료기술의 발전도 어찌 보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에서는 장기 이식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을 정말 과거에 살릴 수 없던 사람을 장기 이식을 통해서 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한들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SF 소설이나 미래를 기반으로 한 소설 혹은 게임에서는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계를 이용하거나 인간의 정신을 데이터 프로그래밍해서 기계 대신하거나 몸은 로봇이지만 정신은 인간인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영생을 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는 내용들이 나오곤 있지만 결국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 것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온 죽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의료기술이 또 어떠한 첨단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어떠한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2020년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평상시보다 죽음이란 걸 더욱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기술의 발전은 작은 기기, 요즘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잠시 지나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있는 곳에 음식이 배달이 되고 또는 어떤 송금이 되고 결제가 되고 물건 구매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재화와 기기만 갖춰져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5천년 전에서 100년이 흘러봤자 큰 변화가 있지 않았고 예측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과거에서 지금의 시대를 봤을 때 예측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류는 그런 기술이 엄청나다고 느꼈겠지만 결국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면서 밖에 나가고 심지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많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함의 세상으로
최첨단 시대에 죽음을 잊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애쓰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 작은 자라는 것.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인지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차피 죽는데 살아서 뭐해?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차피 죽는 거 내 맘대로 하자 라고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죽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부와 명예와 권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다 이루면서 살자라는 태도여야 할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은 과거부터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법과 도덕, 윤리라는 것이 지금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정하고 그렇게 알려지고 정해진 대로 산다면 인간의 삶은 갈등이 없고 풍요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역사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다투던 것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르지 않고 기술도 발전했고 법과 도덕, 윤리, 인권,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만 있다면, 정해진 기준만 있다면 저는 과거와 같은 일은, 미개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각 나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1, 2차 세계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들이 저번 세기, 1세기 동안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현대사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정해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정한 법과 도덕, 윤리가 있다면 이런 답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과 도덕, 윤리는 답이 되어주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죽는 거 살아서 뭐하냐. 법과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자. 등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여전히 답을 정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자라고 했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맞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인간, 우리의 운명,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 앞에 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란가 인간의 삶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뒤에 부활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더 그 다음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똑같이 직면한 후에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피한 인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아려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는 어찌 보면 지금과 다를 것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 지배당하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는 군사 정치였기 때문인데요. 로마에서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왕족 아니면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분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고 그곳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즉 신분이 높으면 군사력이 있으면 부유한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가난했던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비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면 로마 황제가 최고다라고 말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모욕하지만 않는다면 그 전제가 성립만 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던 자유로운 곳이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과 힘과 부는 비례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은 결국 부를 누리고 자유롭게 할 시간과 여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러한 신분과 힘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분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신분도 낮고 힘도 없다면 부도 없고 자유도 없는 마치 로마가 자유를 표방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누구나 자유가 아닌 제한적인 자유, 소수에게만 허락된 자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상황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정작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여유가 없다면 그저 그것은 그림의 떡,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로마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활동하신,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힘의 논리, 신분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신분이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음을,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만 신경을 쓰는 이스라엘 상류층들을 비판하며 오히려 능력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부족하고 아픈 자들이 더 큰 자고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내비치고 있는, 그 당시 사회가 말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와 이스라엘 상류층의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죽고 맙니다. 로마와 이스라엘 상류층은, 그리고 신분과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왜냐하면 자신들을 비판했던 자가 죽음으로 자신들이 맞다는 걸 되려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봐라, 아무리 예수가 뭐라고 외치던 죽지 않았느냐,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냐, 결국 부와 명예와 권력이 최고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웃으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로마와 이스라엘 상류층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분과 힘의 지배가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지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신분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증명했는데 그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심지어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할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제자가 여기서 나간다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제자를 내보내고 남아있는 제자들 역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은 제가 다시 한번 34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어라. 힘을 길러라. 권력을 가져라. 또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신분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살래? 넌 어떻게 살 거야? 그리고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람은 죽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인정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지. 어차피 죽는 걸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너가 누리고 싶어 다 누리고 살아야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거 당연한 인간의 욕구 아니야?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많은 갈등이 많은 고민이 들긴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내가 능력이 좋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아마 당연한 논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넌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무슨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답이 맞는 것일까요? 답은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사랑은 조건으로 위아래를 두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하고 아끼고 존중합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세상의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살 거야는 무릎에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답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더는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부활을 우리가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은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더는 신분이나 힘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 예수님의 삶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절망 끝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의 희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이상 끝이라고 죽으니 한번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사랑의 희생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부활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랑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